창세기 41장 38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자, 이번 주부터 3주간 우리 렘넌트 대회 메시지를 정리해 갈 겁니다.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정리하면은 여러분들 그런 정리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딱 한마디로 할 수 있지만 그 목사님이 정리한 거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기억하고 또 정리해 갈 수 있도록 1강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제가 뭐였죠? 두 명밖에 안 들린다.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 이건 버리고. 자, 개회식이 있었고 대회 강의가 몇 강까지 있었죠? 3강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날 전도자의 고백이 있었죠. 개회식에서 말씀을 주실 때에 개회식에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 질문이 뭐냐? 오늘 목사님 서론에서 이야기했죠. 뭐였죠? 나의 절대 불가능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노바디는 무엇인가? 노바디가 뭔지 알지, 유연아? 노바디 모르나? 노바디 아무도 없단 말이야.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고. Nothing. 나의 절대 불가능. Nobody, nothing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니까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거기에서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질문 찾아야 돼요. 대회에서는 세 가지 비밀 답을 찾아야 된다 말씀하셨고, 전도자의 고백에서는 결단할 것을 이야기하셨죠. 세 가지 비밀은 첫째, 미리 보기. 뭘 본다고요? 길을 미리 보고. 두 번째, 미리 정복하죠. 무엇으로 정복합니까? 300%의 응답을 가지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미래를 보라는 거죠. 여기에서 뭘 남겨요? 작품을 남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보기는 No one knows. 아무도 모른다. 모르는 것. 아무도 모르는 것. 미리 정복은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미래를 미리 본다는 것은 아무도 렘넌트 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대신 할 수 없다. 자, 개회식에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답이 주어지고 그 답을 가지고 결단해라. 결단은 쉽게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로 쉽게 결론 내리면 3집중 속에 들어가라는 거죠. 아침, 낮, 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찾아 누려야 된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1강 말씀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 2강, 그 다음 주 3강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녹취본을 뽑아줄 테니까 녹취본을 보면서
이제 집에서 가져가서 오늘 다 받아가세요. 알겠죠? 녹취본 받아가세요. 가서 정리하고 또 기도하며 말씀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죠. 1강 뭐라고? 미리 보기. 뭘요? 길을 미리 봐야 된다. 먼저 우리 서론에서 살펴볼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문제.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못하는 문제. 그 문제가 뭡니까? 아무도 모르는 문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문제. 이 땅의 문제가 왜 왔냐?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죠. 그 결과 창세기 6장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엇에 빠졌어요? 네피림. 자, 사단이 역사에서 나라는 것을 심어버렸죠. 나 중심. 근데 내가 능력이 무한하면 좋은데 내가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힘이 부족하면 다른 걸 의지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그럼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다른 존재, 다른 힘. 물론 사단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다른 데서 의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단에게 잡힌 네필림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을 하더라도 그 성공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이 되어지는 것이죠. 무너지는 바벨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절대 불가능의 나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약속하셨고 네피림 때문에 오게 되어진 홍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라고요? 뭘 만들라 했죠? 서가 뭘 만들라 했노? 뭘 만들라 했노? 홍수가 나. 홍수. 노아 홍수 때 뭘 만들어야 되노? 방주.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었죠.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다 살았죠.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것이 다 살아났습니다. 바벨탑이 만들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누구를 건져냈어요?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문제 속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줬어요? 복음으로 답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미안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해답으로 주신 것이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마가복음 10장 45절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게 되어졌고 부활하심으로써 누굴 이겼어요? 바로바로 대답 안 나오나? 부활하심으로 뭘 이겼죠? 마귀 사단을 이겼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 했다고?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가 꺾여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죠. 이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걸 누가 모른다고요? 세상이 모르고 또 누가 몰라요? 누가 몰라? 황제가. 세상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아무도 모르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해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 오셔서 남기신 것.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이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함송합니다. 시작. 성령 임하면 땅끝까지 간다 그랬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것이 무엇이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반석이라고 이야기했죠. 반석.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뭡니까? 보호자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뭘 가는 겁니까? 보호자의 여정을 가는 것이고 땅 끝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 우리의 이정표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 역사, 성령의 열매, 이것이 이정표가 되어요. 이것 붙잡고 뭐라고요? 14절에 사도행전 1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라.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오는 이때 비로소 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보여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5가지 길. 지난주에 메시지 기억나요? 5가지.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어떻게 기억하겠나. 5가지. 이번 대회 때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오늘도 목사님 계속 이야기했는데 5가지 뭐예요? 미리 보는 것. 첫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뭘 찾아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라. 여러분들이 보호자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예배 때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 속에서 뭐가 보여지느냐? 오직이 보여져요. 오직의 복음이 보여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이 보여져요. 그 오직을 붙잡고 그 속에서 보여진 그 오직을 붙잡고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기도하며 한 주간 삶을 사는데 삶의 현장에서 그게 열매가 맺히는데 유일성의 응답으로 와요. 다시 말하면 진짜 예배 속에 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예배에 오면 내가 꼭 해야 될 게 보여져요. 말씀 속에서. 그거 가지고 내가 꼭 하는데 그게 무엇으로요? 유일성으로. 그 유일성 응답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길이 뭐예요? 기도 응답 300%.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 속에 함께. 이제 이 약자 알죠? 이거 알지? 유연아 이제 안다고 해줘. 나중에 다시 정리해 줄게. 또 녹취본 보면 또 나오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with 임마누엘 오는 뭐지? 원네스. 하나님 모든 일에 with는 나와 함께,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원네스는 모든 일에. 다시 말하면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가서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이 누려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업, 학업을 기도 속에서 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로. 그래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야기했죠.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약속 붙잡고 목사님 기도하면서 공부하려고 앉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계속 공부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주신다 해놓고 왜 안 주십니까 하고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 해놓고 왜 안 주십니까? 계속 그걸로 기도가 되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 전문성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현장성이 나오고 미래성이 나오고 현장성,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알겠어요? 자, 쉽게 이야기할게요. 지난주 목사님 뭘로 설명했어요? 비대 설명했는 거 기억나요? 비대 찬물 없고 엉덩이 따뜻한 거 없고 건조하는 바람 안 나오면 찬물만 씩이 나오는 비대 누가 써요? 안 쓰지.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전문성은 있는데 현장에 안 맞잖아. 현장에 안 맞으니까 안 팔리지. 그 망하게 된 걸 우리 장로님이 사가지고 현장에 맞게 온자도 넣고 건조 바람도 넣고 따뜻한 물도 넣고 그다음 비제가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까지 이어지고. 근데 또 얼마 못 갔어요. 왜? 미래 시스템을 본 거예요. 그래서 300%의 업의 300%의 축복을 누리면 always 이건 뭐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비밀 속에서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 속에서 내가 공부하고 있으면 응답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그 봄으로써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걸 보고 힐링, 치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뭐요? 업의 300%를 누리는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요셉이 다시 설명할게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함을 누리죠. 누리는 가운데 어디 갔어요?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죠. 노예 일을 할 때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습니까? 안 누렸습니까? 누리는 걸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봤어요. 그럼 보디발이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그 집이 요셉 때문에 산 거야. 자, 다시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가운데 감옥에 갔어요. 누가 봤어요? 누가 봤어요? 감옥에서 간수가 봤고 죄수들이 봤죠. 그러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요셉한테 꿈꾼 자들이 찾아왔죠. 누구?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요셉한테 꿈 이야기를 듣게 되죠. 물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지만 죽기 전에 그 사람은 자기 고민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죠. 힐링. 자, 이거 또 다시 설명합니다. 이거 완전히 이제 이해하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자, always with healing. 이걸 이제 요즘 자꾸 유 목사님 이렇게 쓰니까 약자를 쓰니까 자, 다시 설명합니다. 요셉 가지고 또 설명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가운데 감옥에 있다가 누구 앞에 서게 됐어요? 바로 왕 앞에 서게 됐어. 바로가 요셉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오늘 했는 고백이 오늘 본문이잖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원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그러다가 요셉이 뭐가 됐어? 총리가 되었어. 그 요셉한테 쌀 사러 사람들 다 왔죠. 애굽이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이해돼요? 그게 업의 300%야. 이해돼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 공부하는 우리 중고생 랩런트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면 하나님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드러나게 하셔요. 성적이 뭐 1등 한다 그게 아니라 어떤 한 부분에서라도 여러분들 인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뭐냐?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니까. 야, 넌 어떻게 국어만 그렇게 잘하냐? 야, 넌 어떻게 수학만 그렇게 잘하냐? 야, 넌 어떻게 운동을 그렇게 잘하냐? 물어오죠.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업의 300%. 이해돼요? 이해되나? 이해해야 넘어가지. 믿어지나? 자, 이거 말씀 300% 이해되죠?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오직을 주시는데 그 오직이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으로 이어지고,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건데 내 혼자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걸 누리는 거고, 또 내가 가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찾아 누리는 게 기도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누리는 것을 원네스라고 하는 거다. 그럼 네 번째로 우리의 배경이 보여지는데,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야 될 자예요. 세상 정복해야 돼. 그럼 세상 것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수준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나? 없죠. 내가 유근이 수준으로 유근이를 가르치면 되겠나? 물론 눈높이는 맞춰야 되겠지만 나는 유근이를 뛰어넘는 수준이 돼야 유근이 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을 정복하려면 세상의 배경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요? 하늘의 배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그리고 우리는 세상, 이 땅의 세상뿐만 아니라 어디를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겨야 돼. 그러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저 하늘 보호자의 능력으로 꺾여지기 때문에 뭐하고 통해야 돼? 보호자의 능력을, 그게 우리의 배경이 돼야 된다. 들어오니? 보호자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는 결국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영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이터널리. 이게 우리의 배경이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이 땅의 흑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고 이 땅에 뭘 이루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은 heavenly, thronely, eternally. 그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길, 시간. 우리가 세상 살리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똑같은 24시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 24의 집중의 비밀을 누리면 세상 정복할 수 있는 25의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죠. 남들보다 내가 1시간이 더 있다. 경쟁이 돼야 안 돼요? 다른 사람들과 경쟁이 될까 안 될까? 그 경쟁이 안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자,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길을, 요게 제일 중요해요. 지난주부터 제가 리더 때부터 나온 말씀이죠. 요 길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고백 때 결단하고 가라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의 망대 7가지, 보호자의 여정 7가지, 보호자의 이정표 7가지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뭐가 되도록? 기도가 될 정도로 기도가 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생활이 될 정도로 이것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세상에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보호자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져서 작품으로 남아야 돼요. 자, 보세요. 아침에 보호자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낮에는 생활하는 거잖아. 맞죠? 사람들 만나고 이게 생활이잖아. 그 생활도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보호자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기도 속에서 생활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도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받은 응답이 아니라 보호자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응답이 무엇을 남는 거라? 작품을 남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내놓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되는 데까지 조금 설명할게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두 가지 생명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첫째 뭡니까? 육신의 생명선은 뭡니까? 호흡. 육신의 영적인 생명선은 기도죠. 그래서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모든 호흡을 기도로 바꿔라. 모든 호흡을 기도로 바꿔라. 자, 그러면 요셉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했잖아요. 다윗 가지고 이제 설명해 볼게요. 다윗이 목동으로 양치고 있는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다윗은 뭐 했어요? 양을 쳤죠. 목동으로서 양을 쳤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림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림으로써 목동으로서 양을 쳤어요. 다윗의 업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윗이 뭘요? 전문성을 가졌는데 그 전문성으로 곰이나 사자를 양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곰이나 사자를 이기기 위해서 직접 힘으로 싸우면 못 이기니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사자를 제압하고 곰을 제압해야 되냐? 그럼 뭐야? 던져야 돼. 총을 쏘든지 화살을 쏘든지 해야 돼. 총이나 화살이 없으니까 뭐야? 물맷돌 돌려서 탁 맞추는 기술을 연마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누리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골리앗 앞에 설 때 다윗은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걱정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왜? 다윗이 이야기했잖아. 사울 왕 앞에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 이방인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나갔어요. 그 싸움에서 다윗이 이김으로써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뭘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윗을 통해 보았죠.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살렸죠. 그 전에 다윗은 목동으로서 뭐 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양 치면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속에서 양을 친 거예요. 양 치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양을 친 거예요. 기도 속에서 공부해라. 기도 속에서 학업을 해라. 하나님 주신 보호자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가 될 정도로 아침에 낮에는 그걸로 생활이 될 정도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호흡도 기도로 바꾸고 생각도 기도로 바꾸고 그리고 그것이 응답으로 작품을 남겨질 만큼. 그래서 1강, 2강, 3강 뭐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게 다예요. 이거 가지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길이 보인다. 그 길이 보이면 2강에서 그 길을 300%로 만들어라. 그러면 미래를 정복한다. 너희가 가야 될 미래를 먼저 봐야 된다. 그 미래가 어떠냐? 그게 3강이에요. 자, 딱 정리하고 끝냅시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결단. 뭐 해야 돼요? 아침, 낮, 저녁에 무슨 기도해야 돼요? 뭘 붙잡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보좌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777 기도라고 하죠. 그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다. 무엇을? 너희들이 가야 될 길.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away가 아니라 away는 뭐예요? 길은 길인데 그냥 어느 길. 근데 away가 아니라 무슨 길? the way는 뭐야? 더는 그 길은 몇 개 있는 거야? 한 개 있는 거잖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딱 하나의 길, 그 길을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우리에게 주신 보호자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오로지 기도 속에 낮과 밤과 아침에 기도가 되어지고 생활이 되어지고 작품이 되어 남겨질 정도로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데 뭘 보여주신다? The way,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야 될 영적 황제가 가야 될 길 5가지. 이 길을 가게 하신다. 이 길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가르쳐주지도 못하는, 황제도 모르는 그 답을 줌으로써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의 축복을 주신다. 이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 뭐 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 붙잡고 뭐 해야 되겠노? 무슨 기도 해야 되겠노? 소원아 777 있나? 적어놓은 거 있나? 그러면 또 목사님 또 적어줘야지. 그러면 오늘 녹취본하고 기도문하고 오늘 집에 갈 때 꼭 가져갑니다. 가져간다. 알겠나? 알겠어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답을 주는 귀한 렘넌트들로 하나님 축복하사 이들로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응답과 증거를 통해 모든 것을 살리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